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45절 말씀에 자신이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으므로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라고 번역된 말씀은 때로는 넓게, 넓은 길로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5절 말씀의 의미는 저 앞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좁고 미로 같은 길에서 갑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으므로 이제 대로를 걸어가듯이 제가 평안하고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주의 법도들을 구한다는 이 다윗의 말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습득 같은 걸로만 좁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들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은 받은 다스림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내가 앞으로는 평안하며 대로를 걷듯 자유롭게 이제 얽매이는 것 없이 두려워 떠는 것 없이 위축됨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45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오니 제가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러한 삶을 좀 짧게 취각해서 나타낼 텐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다윗의 삶은 좁고 얽매이는 이 길에서 이제 성도들은 넓고 자유로운 길로 나아가면서 많은 불안과 당황스러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건짐을 받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건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다윗 같은 성도가 되면 우리는 더 그 은혜를 오늘부터 누릴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한 은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건짐받았어요. 답이 없어서 막막한 상태에 결코 길게 머무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신음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짧은 강연을 우연히 들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그 강단에 서서 말을 하는데 자신의 동생이 3년 전에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울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뭐 혹자는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인데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느라 지금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강연에서 한 가지 맹점이 있죠. 그럼 나이 들어서까지 살게 되면 노년의 준비 없이 그럼 비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젊음을 노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참는 부분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지금 소위 욜로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좋은 선택일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갇혀 살더라고. 답이 없는 고민이에요. 성도는 거기에 무슨 재물을 어디다가 몰아서 쓰느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하시며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죠. 오늘
그걸 죽는다는 표현도 쓸 필요 없어. 오늘 하나님 나라로 갈 성도와 50년 뒤에 갈 성도는 똑같이 살아요. 네, 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 답 없는 상황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던짐받은 것은 아무리 어떤 큰 악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의 인생의 결말은 주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다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장 두려운 또 예가 나오겠네요. 사망의 공포. 그 여성분이 두려워 울었던 것 같은 사망의 공포조차도 성도들은 올가맬 수 없어요. 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죄악과 사단 마귀들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 발 앞으로 갔다가 한 발 퇴발전전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네, 점점 더 죄를 죽이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은혜와 자유함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자주 괴롭고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괴롭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고통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고 그 고통이 너무 길지는 않아요. 물론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선하신 섭리 가운데 고통을 받죠. 그러나 그 고통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막막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주의 법도들을 구해서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상태일 때 우리가 신음합니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고 숙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 반쯤 고통이 밀려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고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는 한 3개쯤의 선택지 중에 하나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답은 내가 처음에 고른 그 3가지 안에 없을 때도 많아요. 네,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괜찮아요. 우린 양이에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 사자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울면서 달려가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쳐 보겠다고 맞서 혼자 싸우면 금세 그 죄를 사랑해서 함께 어울려 뒷모는 나를 보게 돼요. 반드시 패배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고 뭔가를 탐하고 싶고 뭐 나태해지고 싶고 분을 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그 죄악의 유혹이 밀려올 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주님 앞에 양이 목자 앞에 체면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돼요. 무조건. 네. 그리고 매 순간 하루하루 행할 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서 불안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제가 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복을 이렇게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그 통치하심을 받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찬양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하였던 삶의 예를 교회사에서와 성경에서 한 분씩 만나볼게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름이 익숙하실 존 오웬 목사님은요, 17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그야말로 경건하고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많이 행복하게 살다 가셨거든요. 기쁨이 막 충만하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았던 존 오웬 목사님의 인생길은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순탄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환란이 몹시 많은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고난의 첫 번째는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오랜 세월. 그분의 중년 이후의 생애 동안, 긴 시간 동안 핍박을 당해서 정말 가까운 동료 목사들 가운데 순교자가 있고 투옥된 사람들이 있을 만큼, 물론 존 오웬 목사님은 투옥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그 영국 전체에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아주 강하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번연 목사님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 존 번연 목사님이 계속 옥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 존 번연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이 존 오웬 목사님이 막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석방되지는 못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여서 옥에서 철로 역정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최상의 신앙 서적이 되었죠. 아무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순교하는 그 핍박의 상황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이 몹시 약했고요. 세 번째로 경무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존 오웬 목사님께서 대학의 부총장직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엄청난 대가를 감수하며 여러분을 위해 종종 죽음의 벼랑에 내몰릴 때 나는 언제나 내 기대를 저버릴 것 같은 이 허약한 팔다리와 이 연약한 육신을 증오했습니다. 네 번째로 평생을 많은 비난과 공격에 시달렸어요. 억울한 비난과 공격이죠. 거짓 비난. 왜냐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분들과 맞서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행하셨던 분이거든요. 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라 안팎으로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서 정말 시달렸던 분이고요. 평생에.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자녀들과 아내를 자신보다 먼저 떠나보냈는데 11명의 자녀와 아내, 그러니까 12명의 가족이 다 목사님보다 먼저 소천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실을 알았는데 10명의 자녀는 어린 아이일 때 세상을 떠났고요. 1명의 따님만 성인이 돼서 시집을 갔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폐병을 얻어갖고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첫 번째 그 항목이었던 국가적 차원의 핍박에서부터 인생 전체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직접 제가 오늘은 예를 들지 않지만 이분이 저를 위로했고 제가 이분한테 배워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까지 300년 뒤에 후배들까지 위로하는 그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두 가지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와 묵상으로 나의 사고는 온갖 얽매임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두 번째로, 단지 말씀의 의미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거할 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온갖 공격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것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이 목사님의 삶을 요약해보면요, 존 오웬 목사님의 삶에는 기도, 묵상, 말씀을 마음에 새김, 배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충성,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네. 주의 법도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통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그 넓은 길을 가는 행복을 확신하였던 다윗과 같이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야말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것이다. 네. 이 존 오웬 목사님의 삶과도 같고요, 45절의 본문 말씀과도 같은 내용을 시편 37편에서 길게 풀어서 쓰고 계십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이 시편도.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을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갑갑한 좁은 미로에서 벗어나 대로를 자유롭게 찬양하며 걸어갈 것이다. 아멘. 46절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뢰기를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왕들, 특히 물론 사울왕 앞에서도 다윗이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지만 이방의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말로 많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종종 여러 이유로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 신앙과 복음을 선포하려 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려요.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 주된 이유들은 그 첫 번째로 하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강한 사람한테 주의 교훈을 얘기하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선포했다가 그들에게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손해입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데, 이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세상의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행한 바, 말한 바가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본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세상의 왕과 같은 자들 앞에서 복음과 신앙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화려함과 높음을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어 할 때 말을 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은 잠시 우리가 눈이 먹은 건데 그들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이라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조금 높은 위정자분들, 조금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비위를 맞추고 복음을 타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을 무릅쓰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들을 동경하기도 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부유하고 힘 있는 것에 정점에 이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세계의 왕들과 우리의 대통령님들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의 화려함과 그분들의 행함과 그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이라도 비교될 수 있는가요? 전혀 없어요. 인간 중에 정점에 이른 사람도 무슨 알렉산더가 돼도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 때문에 절규하는 신음하는 사람의 그 생명이 수십만이잖아요. 우리가 전혀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왕과 같은 자들 앞에서 신앙과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박대리 너 한 번만 더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안 했다가는 너 죽을 줄 알아 해도 핍박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윗은 이방의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냐 하면 다윗이 자신 홀로 주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사 입술에 주시는 말로써 복음을 선포할 것을 알았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순교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 앞에서도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임당했는가? 나 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직접 이 찬양을 쓴 겁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자 앞에서도 담대히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의 신앙 고백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이방의 왕들, 가장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조차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여기에 있는데요. 다윗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것이라고 다짐했을 때 그는 핍박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핍박이 없을 것이라는 말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핍박은 반드시 있어요. 순교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살리려고 가장 선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며 수치스럽게 된 거잖아요. 핍박자가.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수치는 안 당하지만 핍박은 당할 것을 알고 각오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삶에서 전도할 때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도와 선교는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원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전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원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막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원수는 없죠. 혹여 지식적인 호기심으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원수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안 반겨요.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반발을 받을 것이고요. 크던 작던 핍박을 당할 거예요. 조롱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짐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영광의 임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맡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원 구원의 임무를 받은 거예요. 다른 명령들, 다른 복들, 다른 덕목들, 다른 성화들은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까지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 전도의 임무야말로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죽으심을 성도의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로 영광된 임무죠. 기쁨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영광으로 여기면 이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 한 7, 80년대까지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흔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 권사님은 입만 열면 전도지,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무슨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맨날 복음 전하고 욕먹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보기 드문 경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도부인 이런 분들이 교회가 몇 년 사이에 2배로 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았고요.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게 전도에 아주 성공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모든 전도가 핍박을 동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에요. 크던 작던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각오했더라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에게 팍 반발해 올 때 얘는 아닌가 봐 하고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돌이켜봤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더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얘한테는 못 전하겠다 하고 뒤로 물러섰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도를 가장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영혼을 정말 애끓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항상 전도를 할 터인데, 그 사랑이 없고요. 너무나 적고요. 아예 없진 않지만 부족하고요.
그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전도를 시도해본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고 날카롭게 반박하고 반응해 올 때에 후퇴해버린 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윗의 본을 받아서 그 조롱과 핍박을 각오하고 전도합시다. 네,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내 가장 친한 선후배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조롱하고 한동안 따돌리기까지 할 거야. 그 사실을 당연히 제가 마땅히 기쁨으로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전도하면 성공해요. 제가 이와 관련돼서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학교의 한 교수님이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1년을 가셨대요. 룸메이트로 2인 1실을 쓰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과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에 기도했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오한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1년 동안 함께 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리라. 그런데 그 청년은 이 영어도 아직 어눌한 한국인 유학생에게 마치 세상의 왕, 이방의 왕같이 강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너무 엘리트였던 거예요. 백인, 그리고 맨날 조깅해서 몸 관리하는 튼튼한 체격, 게다가 아버지는 유명한 병원장이고 부자, 그리고 본인은 과의 수석에다가 정말 천재여서 천재인데 성실했대요. 그래서 막 한 페이지 할 때마다 막 책을 막 뜯어내면서 계속 외우고 막 단어장을 막 늘어놓고 막 외워서 나중에 MIT 공대 박사와 의학 박사를 동시에 땄대요. 천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아직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인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괴롭힘 당했대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기를 1년 계속 받아주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1년이 됐을 때 그 청년이 교회 갔는데 따라가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집회 때 그 청년이 막 이제 같이 옆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아직 대학생 때죠. 일반 학부생일 텐데 신학이 아니라 기도하다 옆에 봤는데 그 청년이 엎드려. 그래서 봤나? 봤더니 엎드러져서 꼭 부러져서 주님께 그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간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교수님은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청년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이메일이 와서 그것을 출력했더니 A4 용지로 여러 장이 되는 빽빽한 편지였는데 모든 문단을 같은 말로 시작했더래요. 같은 문장을 매 문단마다 넣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이 미안하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내가 했던 것들이 너무 미안해. 친구야, 나를 용서해주라. 내가 예수님 이제 믿었어. 고맙다. 나를 용서해줘.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렸어. 나를 용서해줘. 그렇게까지 용서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죠?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많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아, 얘는 진짜 사단의 자식인가 보다. 얘는 유기자인가 보다. 얘는 아직 복음 들을 때가 안 된 놈인가 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성공한 거예요. 아니, 복음 전파의 성공은 회심 여부에 있지 않아요? 복음 전파는 신실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으면 된 것이고 회심하는 것까지 포기해 주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어떤 사람이 강포함을 드러낼 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떠나보낸 친구가 저도 몇 명인지 몰라요. 아, 얘는 진짜 얘한테는 같이 예배드린 생각을 못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못 꺼내겠다 말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잠시 멈추고 사랑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준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라는 그 진주를 줬을 때 그것을 갖고 조롱하며 짓밟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때는 선포할 수 없어요. 골리앗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가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족족 조롱의 도구로 삼을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후퇴해서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묵묵히 그가 그 머리 위에 숯을 얹어놓은 것 같은 심정이 돼서 주님이 권고하실 때 회개하며 찬양 드리도록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받을 만큼 편지의 첫 문장마다 용서해달라고 구할 만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을 짓밟는 그 진주를 짓밟는 돼지와 같은 상태가 아닐 때 이제 복음을 향해서 그나마 들을 때는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올 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다투듯이 경쟁하듯이 그 의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당연히 네가 악하니까 지옥 가겠지, 이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 너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 구원받지 않으면 나도 지옥을 가는 죄인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 네가 나와 천국에서 눈을 떴으면 좋겠어. 제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나아가자.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완료.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이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복음 선포의 기회에 여러분이 충성한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형제를 얻어서 영원토록 나눌 추억거리가 생긴 거예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 119편의 6부죠. 8절씩 한 부가 나뉘는 시편이잖아요. 이 41절로부터 48절까지가 제6부인데 이 6부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 사랑의 순종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겠습니다. 이 고백을 48절에서 하고 있어요. 결심이죠. 그런데 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들겠다는 건 해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앞서서 주의 법도를 구한다는 것이 통치를 받고 순종하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간절히 듣겠습니다 에서 끝이 아니라 행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다 자기 고백으로서 다윗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나는 지금 부산에 있고 너는 지금 수원에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단지 그냥 너를 좀 생각하고 있어 정도 일리가 없잖아요. 나에게 마음은 너를 향하여 손을 뻗었지만 전화기를 들어서 카톡을 보낼 마음은 없어. 그 실천은 안 할 거야. 이럴 리는 없잖아요, 진실된 사람이. 그렇다면 주의 계명을 향해서 지금 2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47절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또 48절에서 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그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뻗어 올리겠습니다 라고 아뢰는 건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에요. 이 행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 이 6부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4가지 순종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네 가지는 더 찾을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행하는 것이에요. 묵상은 48절의 마지막에 나오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단어가 묵상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따라서는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 네 가지 순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멘. 그런데 이게 네 가지가 우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너 진짜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미워서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황망함 속에 내가 어디로 갈고 내가 어찌할꼬 하다가 내가 어찌할까요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시려고 위로와 같은 그 갑갑한 곳에 우리를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없을 때,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회복한 성도는 대로를 걸어갑니다. 잠시 잠깐 미로를 갇힌 것 같아도 금세 벗어나요. 그 담이 낮아져요. 이 성도 앞에서는 위로 위에서 보고 다른 성도를 끌어줘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너무 이걸 안 하겠어요. 심지어 이 세 가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는데 제가 안 행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참한 심정에 빠진 적이 있어요. 불행했어요. 네 가지가 다 안 갖춰지면 그것은 너무 불완전한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4분의 1은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부르셨어요. 그쵸? 듣는 데까지 나와오셨어요. 4분의 1을 넘어서는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거잖아요. 불러주심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반과 같은 4분의 1을 하셨어요. 이제 나머지 4분의 3을 하시면 찬양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이 행하는 대로 행할수록 복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의가 밝히 드러난 안식년에서, 희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오늘 안식년 얘기를 하셨죠. 그 안식년의 대표, 희년의 대표 원리는요, 자신의 7년째 농사지은 소산을 이웃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품은 거예요. 주님, 제가 7년째 소산을 이웃에게 주면 7년째에는 뭐 먹고 삽니까?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문을 품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0절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혹 너희의 말이, 주님,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수틀이 3년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6년째 대풍년이 와서 7년째에 먹을 것도 없고 8년째에 먹을 것도 없고 드디어 제9년째가 되어야 새로 추수한 걸 먹는다는 거예요. 3년치에 3배의 풍년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복을 한 번은 무조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주신다는 거잖아요. 7년째가 되기 전에 6년 차 때에 대풍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희년과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냐면 7년째, 8년째에도 먹고 남을 만큼 대풍년을 줬는데 이분들이 안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풍년은 없었어요. 후로 몇 번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잖아요. 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행하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의심될 때 말씀을 다시 찾아 읽고 그 풍년의 약속을 돌이켜 생각하고 받았던 은혜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7년째 놀고 뭐 아예 놀았을 리는 없겠지만 그냥 막 사랑의 실천에 마음껏 하고 마음껏 먹고 더 안심하면서 살고 너무나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3년째 풍년을 신 하나님 품에서 너무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함이 없어 불행했던 거예요. 그럼 이 복은 말씀 안에만 있고 그 시절에만 끝난 복이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오늘날에는 더 풍성히 그 은혜가 주어져요, 여러분.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가난한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괜찮아요. 영적으로 핍절해서 슬픔 가운데 쓰러지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결코. 우리가 행하면 복에 복을 주세요. 모든 면에서. 생생정보통 12월 27일 방송분이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예화드신 걸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얘기해 주셔서 저도 듣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행복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느 시장에 어떤 할머니가 1,000원을 받고 백반을 파셨던 거예요. 오랜 세월. 나물 한 3가지에 국에 밥을, 흰쌀밥을. 그 1,000원을 받은 이유는 무료로 주고 싶은데 받지 않고 주면 더 먹고 싶은 분들이 주눅 들어서 더 달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을 받고 그건 다 낼 수 있잖아요. 1,000원 정도면 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낼 수 있잖아요. 외식할 때. 그래서 1,000원을 받고 2번째 밥을 줄 때도 처음 양만큼 퍼서 주면서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크리스찬이세요. 사역하신 거예요. 사회에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따님에게 똑같이 해달라. 가격도 올리지 말고 같은 자리에서 1,000원으로 이웃들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해야죠. 이건 취소할게요. 때로 우리 같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왜 염려가 들잖아요. 6년째 소산 갖고 내가 7년, 8년, 9년 때까지 살 수 있나? 나는 뭐 먹고 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 사랑의 실천을 보고 시장 상인들이 고기도 주고 야채도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예화를 먼저 저보다 드셨던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그 시장 전체가 하나의 교회 같아 보인다. 그러면 복음은 전파돼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기도하고 입으로 읊조려 아뢰며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종하여서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사옵나이다. 저희의 이 소원을 키워주시고 평생에 더욱더 이 소원과 이 갈망을 키워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